예수님, 오늘 병원년 새해를 맞으면서 인젠쇼 때 함께 신년교육원 미사에 방문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 전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연중 2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저희 제주교구에 한 분의 세사제가 네 분의 부제님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요. 교구에서 오랜만에 많은 분들의 성서자들이 좀 하나님 뜻 안에 좀 결실들을 맺었던 또 충만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제 수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고 늘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들을 늘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고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것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들을 찾지 않으면 매너리즘이 되고 늘 습관화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냉담이나 우리의 어떤 자유롭지 못한 행동들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주변에서 신자분들이 저에게 보고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신님, 신앙 잘하는 게 뭐고? 오늘날 예전처럼 신자들이 그저 신부님, 신하님들 말씀 잘 듣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또 아무런 반대 의견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인가? 또한 신자 입장에서는 내주 신신단체 최소한 조선에게 가입되고 또 단체에서 또 간부도 맡고 그 단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면서 단체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신앙생활을 이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늘 질문의 끝이 멈추지 않고 던져지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신자로서 주일 사업까지 경고문대, 헌금대, 미사임을 꼬박꼬박 필요할 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산전 기도, 묵기 기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방이로 빠지면 혹시 죄짓는 게 아닌가 해서 고해서에 들어가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부님께 이 죄인 강복하소서라고 말하고 기도를 제때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고해사제로 하여금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부님은 죄인에게 강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항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신자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특별히 신자로서 경건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전례가 좋아서 성당에 나왔다가 마음의 평안을 받고 성당에 왔다가 어떻게 어느 순간 세례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지. 그저 하루하루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복을 바꾸내고 일요일 수선하고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 팔목선상 법문을 몸으로 지키는 일. 이 정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사실 이런 생활은 근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계없는 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진짜 어느 때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에 따라서 자신도 몸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정말 애쓰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주변에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문화에서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실존적인 그 물음과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실제 닮으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의 모델,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인기가 있었고 또 이정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소위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경계하고 또 정말 감시되고 있는 인물이었다면 예수님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나자렛의 촌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두고 나보다 앞서 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훌륭한 성덕의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그 맑은 눈을 늘 지으려고 부단한 공부를 미쳤던 세례자 요한, 진리와 진실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그의 겸손함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대를 기어올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다. 나자렛 그 총사람 그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 그리고 세상의 죄를 없애는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 사이에 그 간격은 참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은 아시는 것처럼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뭔가를 없앨 수 있는 분, 강하고 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상반된 이미지가 오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는 분이라는 이 단어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 한 번의 창과 방패가 모순처럼 들리는 단어입니다. 힘없고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어린 양은 어떻게 무슨 수로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다 라는 물음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논리 안에서 등장되는 물음, 무엇보다 세상의 논리는 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립이라는 현상을 수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느 한쪽 편과 다른 한쪽 편이 늘 서로 경쟁하고 대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다른 쪽으로 처우수, 그래서 이기고 지는 대립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항상 없앤다는, 치운다는, 또 처우순다는 이런 단어들은 힘의 논리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악을 없애고 싹 치워버리고 악의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식, 이런 말들은 세상의 논리에 방향을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사실 창화기만 하면 당장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올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은 벌거벗었죠. 외롭고 나약함으로 어떤 방어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형제자매 오늘날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 굳게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 따라서 자신도 스스로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에 애쓰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만으로 그 세상의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는 증오와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살해와 또 살인과 폭력, 억압과 거짓, 중상모략과 소외, 내버림 등의 단어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넸던 말씀,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한마디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정 용서는 결코 그냥 과거에 대한 그냥 마음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떠올리지 않고 그저 편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도피가 한마디로 용서한다는 참으로 아프고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보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을 때, 누군가 나에게 또 상처를 줬을 때, 초보자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너는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는 보고 저주 대신에 너는 나를 힘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를 두고 물리적인 힘,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은 힘없는 것들이 자기의 힘없음을 항변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는 것만을 신봉하는 이들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 보화가 용서입니다. 언제나 오늘 이사를 공헌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땅, 이 나라에서 안보의 논리, 경제의 논리, 종교의 논리, 분열과 증오, 또 죽음의 논리를 저항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 걸어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힘껏 기도합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이 비록 무참히 살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고 부활시키셨다는 이 진리를 늘 우리의 마음 안에 희망의 원천을 사랑으로 먹으러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